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리더 훈련을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주 영상으로 만나는 이 시간들이 저는 기다려지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댓글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읽었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출첵이라는 그 말 자체도 이게 소통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 보시고 또한 댓글 달면서 출석하시는 것 사실 쉽지 않으리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함께 소통하고자,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열심히 수고하는 부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의 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누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훈련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시간 안에 있는 존재로 하루하루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자유와 안식은 무엇인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리더들이 그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 말씀의 참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리더들,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시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죠. 시간에 뛰어넘을 수 없고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물리학자에게나 철학자에게나 시간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주제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을 때 나는 막연히 대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설명하려니 비로소 답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은 주로 태양과 달, 천체의 움직임에 빗대어 설명하려는 과학의 설명을 빌려온 것이 참 많죠. 저와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손목시계나 핸드폰 시계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과거에는 높은 시계탑이나 종소리를 통해 시간을 알리기도 했죠. 지금 이 순간은 분명 지금 이 순간이지만 흐르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대입시키고 촬영할 때의 기준, 바로 지금 제 시간으로 2020년 11월 13일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그리고 또 31일이기도 하고 28일, 29일이기도 한데요. 1년은 365일이고요. 이 모든 시간의 개념은 지구의 자전, 달의 공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을 기준으로 하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한 날을 살아가고 달의 움직임을 통해 사람들은 달력, 즉 한 달을 살아갑니다.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도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한 해를 살아가게 되죠. 이처럼 인간은 철저하게 자연세계의 일부로 살아갑니다. 시간 안에 있고 천체의 흐름 속에 한 존재일 뿐 그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고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 한 해, 한 달, 1년 말고 이 일주일의 개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일주일의 개념이 기독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기독교인조차 일주일 개념이 성경에서 온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고대에는 일주일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개념의 핵심은 6일과 그리고 7째 날을 구분하는 것이죠. 7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날에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서 말입니다. 자연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자연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요즘에는 토요일, 유대 관점으로 보면은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안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없었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자유를 안겨주려는 본래 의도에 어긋나는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청교도법과 이 삶의 현실을 부인하는 관습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왜곡으로 인해서 토요일에 활동을 금하는 유대교처럼 일요일에 활동을 금하는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언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입니다. 물론 창세기는 태초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휴일이 없었습니다. 매일 노동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일주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며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진 그 텍스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안식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재해석해야 했으며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개념이 없었던 그저 자연에 살아가면서 자연의 일부로 있었던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서 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힘써 일하면서 그 마지막 날 토요일 날에 안식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이 창조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볼 때의 이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관점으로 재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시간을 이해하면서 그 일부로 살아갔던 인간이 이제는 그것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악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현재의 시간에서 시간을 구속하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이 땅에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의 개념을, 시간을 구속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타임아웃, 그리고 휴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50년은 희년의 의미를 가져서 참 뜻깊은 그러한 기념일이죠. 여전히 노동계층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아직 오지 않은 그런 희년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태일을 아십니까? 전태일은 대한민국의 봉제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운동가였고 인권운동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평화시장 봉제 공장의 재봉사, 재단사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했죠.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 혹은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이틀 그리고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인상해 주십시오. 이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태일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 전태일의 이 요청사항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해야 되는 당시의 현실, 그리고 제대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던 그 당시의 모습에 저 같아도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태일은 자신의 함께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1970년 11월 13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이라고 고발하는 뜻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자신도 함께 뛰어들게 되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온 몸에 석유와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뿌린 상태에서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펼치게 되었죠. 여러분, 그의 나이가 당시에 23살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 씨가 전태일 평전을 쓸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태일은 급진적이거나 생각이 편향된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노동인권운동에 헌신했다고 봐야 한다. 전태일 평전에 전태일이 쓴 일기가 실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으로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으니 노동자들은 휴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전태일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는 신학자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나가고자 했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들 동안 영원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도리어 인간에게 굴레가 되고 율법의 정죄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불안이 야기하는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현재의 정황에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저항이고 대안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이 안식일이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의 삶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주일의 시간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한 안식 가운데 부활의 새 아침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7일의 안식일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교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죠.
우리는 주일날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 말이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즉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과 땅이 연합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을 붙잡자. 이날뿐 아니라 하루하루를 확신과 소망을 품고 온전히 붙잡자. 하나님 앞에서 걸으며 시대의 징표를 읽으려고 애쓰며 항상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면서 다가오는 위대한 주님의 날에 소망을 두는 모든 이들과 다 함께 일하면서 겸손히 오늘을 붙잡자.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리더 여러분, 오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러한 한 달, 그러한 1년을 보내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 2020년은 망한 해이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 하루하루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되새기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안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안식을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이 일요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며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자 권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도래할 때야 비로소 시간의 신비와 역사의 오랜 수수께끼가 그 참된 의미를 드러낼 것이고 역사가 이제까지 지향해 온 그 목적을 보일 것이다. 오스 기니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하루, 한 달, 그리고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초청하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시간 하루하루의 의미를 하나님께로 두고 그 1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 교회가 역사적으로 교회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고난과 사순절과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날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날을 생각하며 그 날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대강절에 보내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있고 시간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리더들, 그러한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루의 의미, 한 달과 그리고 한 해의 의미를 되새길 때에 전체 가운데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시간 너머에 계신 그분, 그리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오셔서 창조의 시간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더들이 시간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며 시간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리더들, 20대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안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 대안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살아내며 알리는 귀한 청년의 때, 그런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더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룩한 안식을 지키며 안식에 도리어 안식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시고 진정한 자유와 참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모든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